할렐루야.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부흥을 많이 원하죠. 교회의 부흥, 기업의 부흥, 나라의 부흥, 개인의 부흥, 다 부흥을 원합니다. 오늘 부흥을 위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흥을 가져올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성령의 일반적인 강한 임재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통제에 순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채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회개하고 당신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고 훈련의 연단만 있을 뿐 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실 때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과 여러 나라의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획해야 하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흥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속마음에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면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의해 양심이 움직이며 눈을 뜹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르심에 순종하든지 혹은 무시하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결단을 개인적, 교회적,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전체를 가지고 당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부흥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져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부흥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을 소원하는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역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킨 결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하심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기독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교회 회중에게 제시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의 의무는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개의 필요를 설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시로다. 요엘서 보면 1장 13절 1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부르는 것과 만일 그 결과 큰 개인적인 희생이 온다 해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개하라고 불같이 사람들을 소집하다가 자신이 목회하던 강단에 쫓겨났다 하더라도 회개는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의 깃발을 틀어야만 합니다. 방송 책임자들, 선교단체 지도자들, 선도자들 및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애국을 전달하는 정강훈 목사님을 한때 생각합니다.
오늘도 방송에 인천에서 성령 집회나 그 자유통일 2주년 행사를 했지만은 수많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한참 쳐다보고 저도 방송했는데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건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판하고 고난을 줍니까? 욕설도 듣고요. 그 다음에 가짜다 듣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라 듣고 별의별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주사파에 살리고자 하는 의도 하나만큼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좌파들이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목사들도요. 정강훈 이름을 대면서 소글찍이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과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돼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의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커가는 게 싫어서, 어떤 분은 많은 수정들이 따른 게 싫어서, 어떤 분은 말씀의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유튜브를 보고 왔지만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정말로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들은 정말로 참된 일을 하고 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남의 지적은 쉬우나 자기의 모든 행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전부 다 잘못되었다 도 남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은 인기 전술로서는 할 수 있으나 사실적으로는 영혼의 비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들이 잘못 선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전부 다 일방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다면요. 그 일방적 목회자가 다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요즘엔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10시 반에는 조나단 목사님 설교를 가끔가다 애절함과 그다음 분냄과 성냄 듣습니다. 어느 편은 같은 편의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저도 같은 동감합니다. 한 사람은 정말 애를 쓰고 한 사람은 문제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서서히 다른 짓을 한다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공산당을 죽이자고 그러는데 공산당 편이 들고 공산당을 없애자 주사파 없애자면 그와 편이 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뒷거래를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윗에도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진 데서 부하들이 서로 다른 파로 갈라지고 서로 간에 밀고 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다윗은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별의별 죄를 졌고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다도 의로운 마음과 생각을 하면은요, 그거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 너무나 부흥의 전조종은 아닙니다. 부흥의 전조는 자기가 낮아지고요,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꼭 돈 잘 벌고 교회가 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부흥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한 부흥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요, 부흥은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활당되는 거예요. 교계도 그렇고요, 총회도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습니다. 부흥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은 쇠퇴하는 것은 부흥이 낫지 않습니까? 부흥을 하긴 하면 한국 사람은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조나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해하는 그들을 열도를 하는데 한 사람을 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 마음은 저로서는 참 멋있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숨과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 하나, 정말로 그 집 남들은 집단이라는데 그곳이 정말 잘 돼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가장 귀한 역할을 한 그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로 간첩단에 넘어가져서 정말로 이
정치인들의 이 손에 넘어가서 우리 국민은 모습이 되고 볼모가 되고 지들만 2, 3%는 잘 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흥의 이 대한민국은 첨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혜의 나라, 지식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의로운 나라, 그 다음에 공의의 나라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큰 인격의 이 점수를 따야 좋지 않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럴 때는 깃발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방송 책임자 언론요, 선교 단체 지도자들, 전도자 목회자들,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금식 기도의 부름을 주의 깊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언급한 것 같이 부흥이 꼭 오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손을 옮기기 전에 수백만의 신앙인들이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며 역대상 7장 14절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합니다. 금식이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성경적인 방법이므로 금식은 이 성경 구절의 모든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영적 훈련이죠. 그러나 아무나 금식하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 병도 걸려요. 그 다음에 손떨림도 있는 사람들에 봤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잘 주의하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만일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만일 내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는 너를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계속 불순종하면 나는 너를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만약 신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다면 그 사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창세기 18장 32절에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신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롯과 그 가족만이 불타는 도시로부터 도망가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고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시간에 전망돼서 우리의 미래를 엿본다면 우리들은 아주 비슷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민족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사태와 같이 급속히 이날에 응습해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민족을 앞두고 있는 사악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방치해둔다면 이 심판에 의해는 우리는 멸망해 버릴 것 같이 두렵습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반석이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에는 소수이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흥시켜 부르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시대에서와 같이 현재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30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른손으로 치우치든지 왼손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금식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영적 지도자를 기다리거나 혹은 부흥의 이민족 구석구석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에 맡길 때에 나라의 영적 각성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국가적인 죄를 깨닫도록 반드시 도전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도전하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어떤 부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치로 이끄시고 이 땅에 부흥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부흥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부흥을 위해 준비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도움을 줄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지 알려주시도록 성령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비통함이나 불신 혹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당신은 영적으로 차가워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당신의 스케줄과 개인적인 일이 당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아직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안일한 안락함과 즐거움 그리고 당신의 명성까지도 기쁘게 바칠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회개를 통한 영적인 준비는 부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시편 85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팻 로버트스는 응답받은 기도는 더러운 손을 가진 자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 속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기도로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제 변명하는 것을 그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기꺼이 죄를 버리고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아버지, 아들,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앞에 거하십니다. 위대한 영적인 힘과 자원을 당신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당신을 주장하시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술 취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라.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성령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의 마음을 비운 만큼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도록 권면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당신이 성령을 초대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음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다면 주신다는 말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강력한 체험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생활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상을 의미하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전 존재를 발견한다는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활동, 즉 가족, 사업, 사회, 영적 활동 등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를 위해 역사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동정하고 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우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비탄에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라고 상대가 비참하게 생각하고 상대가 긍휼히 여기게 되며 비참하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춘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깊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을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요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온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시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하는 특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모든 일을 믿음에 기초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이 당신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부터 초야자의 연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눠주기 위해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히 추구하기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스바나 2장 3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개인적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지키에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이죠.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이 없이는 어느 개인이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진지하게 찾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위해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교회와 민족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통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자와 가난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을 때 부지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당신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서 입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을 통한 조용한 간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의 간증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전하는 성공적인 전도는 항상 거룩한 삶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수많은 결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